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
되시고 기쁨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만물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돈한 세상 속에서 더욱 구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성령의 지혜를 늘 구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에덴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 에덴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주님의 능력자들이 배출되는 교육관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오며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도와 일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에덴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 뿌리 내려 주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모든 형편을 굽어 살피시사 참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나누고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은 광고부터 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오늘 그 새가족 교실 두 번째 시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2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 그 영어 번역한 거 그 교회 프린트에 일부 부족해서 내부 있거든요. 그거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윤주 집사님이 맨날 그 설교를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아침 1부와 또 2부 때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저 뒤에서는 또 보미가 이제 본토로 학교 가겠지만 통역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예. 하여튼 좀 나눠주세요. 예, 그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교육관 건축에 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파킹랏에 보면은 약간의 그 공사 재료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노약자 분들, 새가족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좀 스트릿 파킹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우들 주차와 보행에 조심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 기간 중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심과 동시에 또 안전에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팀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실 분들 그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제3여전도에서는 선정 건축 기금 마련으로
음식을 오늘 팝니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일날 있는데요,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렇게 있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우리 김엘렌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올린 교실 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또 훌라 교실과 또 여러 가지 또 배움의 시간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출타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신앙 잃지 않고 더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예, 적어내시진 않으셨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고요.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 드시고 가셔도 되고 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버님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더라고요. 주일. 저도 이거 깜빡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우리 아빠들 이렇게 외롭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도 많은 분들 놓치셨는데 어떤 연로하신 아버지가 노인분이요 약한 그 뇌졸중에 걸렸어요. 이 마이너 스트로크에. 그래서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또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치매에 걸리면서부터 움직이지 않던 올라가지 않던 오른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니까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두려움과 염려를 잊으려 하지 마시고 그런 건 걸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시고 정말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던 여러분의 손과 열리지 않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시카고 한미교회에 있었을 때 그 보스턴 한인 장로교회 이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었어요. 동생이 장로님이셔가지고. 근데 이 이영길 목사님이 대학생 때 1970년대입니다. 영락교회 대학생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아직도 그때 보고 들었던 생생했던 기억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청년이 그 당시 청년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한강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걸린 이 대학 청년 이분이 정신없이 강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정신없이 이 사람을 건져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신질환이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치유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전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신없이 또 여러분들 주의 일 하다 보면 내 걱정 사라지더라고요. 또 정신없이 주님의 일에 여러분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두려움과 염려는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런 게 옛날에 있었지? 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런 거죠. 아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이러죠. 아유, 들어가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믿음 좋은 성도들은 무슨 아주 힘든 일 있으면 아유,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뭐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 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 줄 알고 빨리 소금 돼야지 이러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되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금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기고 여기서 시기가 생기고 여기서 비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미 시민권 받은 거 하늘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이민 서류 다 받아놓았어요. 이미 영주권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은 없나 봐요. 시민권을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어떤 때는 박자가 안 맞고 좀 엇박자가 나고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이 좀 더디고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그럴 때 무엇인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런 것은 부작용만 납니다. 이미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소금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멋지게 하려면은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와 가깝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믿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도 계시고 손자 손녀도 계신데 뭐하러 힘들게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의사 남편과 결혼하게 시키면 되고 의사 부인과 결혼하게 하면 되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잣집에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부자와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부자와 친구가 되십시오. 가장 가까웠게 하려고 좀 노력하면 또 부자들은 외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친해집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아들과 딸을 항공사의 직원으로 취직시키십시오. 그러면 항공권도 많이 공짜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과 가깝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내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몹시 사랑한다는 사실만 알고 믿으면 끝. 그걸로 끝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 어느 정도 연륜이 깊어졌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꾸며내려고는 하지 않아요. 뭔가 아름답게 보이고 치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장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애써서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억지로 꾸미면 바리새인만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이거면 됐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단순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다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았어? 그렇죠?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거기 깨끗하게 다 풀도 깎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면 다 아름다워져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좋은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나 이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좋고 여러분들에게 늘 권고하고 독려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다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너무 믿으면 되죠. 신앙생활은 예수님 한 분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죠?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그 복음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일본의 과학자였던 우에하라 하루오라는 분이 힘 빼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훌륭한 공예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설명하다 마지막에 답은 그거예요. 잘 들지 않는 칼. 잘 들지 않는 칼이에요. 너무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만들면요 오히려 걸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걸작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잘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화가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그 일본의 그림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저런 일식집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한색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색만 더해주면 완성될 작품에 일부러 색을 한 가지 더하지 않고 붓을 내려놓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으로 그림을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란색 중에 하나를 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아름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림과 색이 단순해지면서 강조할 것은 더 강조하면서 깔끔하게 그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이 강대상에 올해의 표를 나타내는 표판이 붙어 있는데 그림이 바뀌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관심도 없습니까? 오직 저에게만 관심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이 시즌 때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시즌 때마다 헌신하면서 만들어 오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번 컨셉은 웃기요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 양쪽 옆에 꽃이 보라색 보이죠? 이거는 에르메스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꽃이랍니다. 이걸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밑에도 꽃꽂이도 있잖아요. 이 꽃꽂이와 또 늘 맞춘대요. 이게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또 꽃꽂이가 또 얘를 맞추고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랐는데 참 이 성도님들이 마음이 참 갸륵하고 서로
무엇인가 더 아름다운 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웃기위해라는 생각해봤어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일본에서 사진을 찍으면 참 잘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뭐 저기 동남아, 파키스탄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으면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대요. 잘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정리되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찍으면 주변이 심플하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는 겁니다. 그때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결과가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깔끔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참 그게 뭐냐면 지저분한 신앙 있죠. 뭐 이거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그날 안 나오고, 그날 안 나온 것 같아서 또 나오고 뭐 하면서 이거 하다 하여튼 뭔가 있어요. 뭔가 이게 깔끔해야 되는데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거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요리 잘하는 남편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남편도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자상한 남편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정답은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라고 이 파더스데이에 이런 걸 누가 보냈어요. 오늘 아버지 주일인지도 모르고 우리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빼도 아버지는 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머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신데 어떤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집중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이 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빼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고 뭔가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데 더 시간을 좀 많이 쏟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과 가르치고 축구, 야구, 온갖 하는 거 다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모든 일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딱 기도하고 나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니까 문제가 잘 풀려요. 실타래가 엉켜있지 않고 굵은 동화밧줄은 풀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해지니까 기도하고 나면 그냥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에 순방 간다고 막 일본어 배우고, 독일에 외교 간다고 독일어 배우고,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통역사에게 맡기고 그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만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Who are you?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통역사도 놀래고, 제일 놀란 건 누구예요? 그 앞에 있던 클린턴. 나보러 와놓고서 나보고 누구냐고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원래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Who are you? 근데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통역사하고 얘기할 때 그랬대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네, 경상도 사람 아이가 경상도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게 누구, 이게 누군가를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잖아요. 그렇게 한 거니까 알아서 네가 해야지, 통역까지 배웠으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다 합니까? 자기 외교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머지 일들은 질서를 맞춰서 다 되어지는 거고요, 풀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왜냐하면 기도하길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더 늦추시거든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저도 설교할 때도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사역과 봉사 이것도요, 사람의 지혜나 달콤하고 흥미있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걸 잘 준비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주시는가?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들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사실 믿음의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설득력 3단 논법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 믿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믿으면 설득이 되거든요. 전도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전도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 믿는 예수님 전하니까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오늘 6절과 7절까지는 지혜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실상은 그 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믿음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지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는 그 믿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믿음이죠. 여러분, 나폴레옹과 부관이 평민복으로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왔잖아요. 평민처럼 하려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따라왔던 부사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막 죄송합니다. 저 1시간 후에 저희가 돈을 꼭 갖다 드릴 테니까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매정하게 거절하면서 당장 내지 않으면 헌병을 부르겠다고 이렇게 더 아주 심한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그때 식당 종업원이 두 사람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음식점 주인에게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음식점 주인이 끝내 거절을 하니까 이 종업원이 하다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제가 이분들의 식비를 대신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식당 주인이 뭐 내라고 그러죠. 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 나폴레옹과 부관이 이제는 제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나서 묻습니다. 이 식당 얼마요? 그랬더니 이거 3만 프랑입니다. 그래서 3만 프랑의 그 식당을 사가지고 종업원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을 못 믿는 것은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불행. 믿으면 되는데 못 믿어요. 갖다 준다는데 1시간 후에. 여러분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더 좋은 말로 고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생하면서 인생 사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능력입니다. 가장 지혜로움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믿음은 온전한 대상인, 믿음의 온전한 대상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 때 이 오직 능력이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직 능력, 믿음이라고요. 엄청나게 장난꾸러기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하루는 이 말썽을 피우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참 그렇게 말썽 피우고 너 주일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너 나중에 천국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계속 하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문지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제처럼
너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가려면 들어가. 그럴 때 내가 쑥 들어가면 되죠. 난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이 아이의 저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 그 믿음인데, 차라리 전 이 아이의 이 믿음이 더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말만 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믿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부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부분이 정확히 나오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말씀을 믿어라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이 전공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어부로서.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 하나만큼은 있구나. 예수님이 그거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하려면. 최근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과 또 능력이 있게 보이는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난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능력보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게 진짜 교회죠. 교회가 잘 된다고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느냐,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것이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스페인의 상징이었던 소를 이렇게 칼로 찔러서 그런 거 잔인해가지고 지금은 동물협회에 의해서 저게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렇게 빨간 망토를 흔들어가지고 막 소를 흥분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에 많이 찍히고 이렇게 멋있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투사가 빨간 망토를 흔드는 이유는 소가 아니라 누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는 생명입니다. 소는 검은색하고 흰색밖에 안 보여요. 빨간색 안 보여요. 그러면 저걸 누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관중들을 막 빨간색으로 흥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소리 지르게 해서 소가 더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능력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내가 능력이 조금 있다고 그 능력에 내가 속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그 배움의 능력에 속어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안다고 그 능력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있거든요.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그 능력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그 능력에 또 내가 스스로 속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성패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싸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만청 이분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적당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대 병원장 한만청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아직도 베스트셀러, 이 분야에서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 아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암 환자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서울대 그 병원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암 말기예요. 말기. 살아날 확률 5%. 그 당시 14cm의 암이 간에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죠. 생존환율 5%. 그런데 이분이 말기암을 완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며. 제가 찾아봤더니 저쪽에 보니까 2000 해서 22년이니까 2023년까지는 살아계셔. 작년까지는. 올해도 살아계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90대가 훨씬 넘었는데 이분이 근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 이분이 주장하는 거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커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래요.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73cm 말기암 치료할 때 하나님만 생각했대요.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왜? 생각하고 묵상하면 커지니까. 암 생각하면 암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묵상하면 암이 커지니까, 병을 묵상하면 병이 더 커지니까. 여러분, 걱정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걱정이 더 세요. 더 다른 걱정이 또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하는 것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우면 지는 것이기에 그는 또 기도할 때도요, 절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그 당시 안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그러니까 무슨 기도만 했냐? 감사 기도만 했대요. 감사 기도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살 줄 믿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걸, 좋은 가족을, 좋은 나무를 뭐 했던 많잖아요. 감사할 거. 늘 감사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지금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확인 안 했어요. 나는 살아 계실 것 같아.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기 전에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능력 있는 사람 되라 하지 말고 너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누가 잘 되는지 한번 나중에 대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때로 어떤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에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때로는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가리기에 급급하였고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되면 교만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비굴하고 연약하고 허약하고 그러진 않았었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는 모든 사역들 능력 있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선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믿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가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내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러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로 사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 이상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가게마다, 회사마다,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사역들과 또 교회 건축을 비롯하여서 우리 새가족들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 행할 때에 단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메시지, 즉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